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힘든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나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전 월평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두 개의 초등학교가 길 하나 건너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가운데 한 학교에는 학생들이 통 지원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약 200명 정도밖에 학생 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다른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학교는 일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차별당하고 또한 놀림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학부형들이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해서 그 자녀들을 일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한 학교는 1000명이 넘는 학생 수가 있었고 다른 한 학교는 그것의 5분의 1도 채 안 되는 2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신분차별, 언어나 전통에 따른 차별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가운데서 가장 흔한 것이 빈부에 따른 차별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차별하는 사람이나 차별당하는 사람이나 그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차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소폴렙시아입니다. 프로소폴렙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겉모습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난 것에 따라서 차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부유한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사도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는 무관심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은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차별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다. 곧 모든 인간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아니냐.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처럼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고 차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요 잘못된 일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교회 안에서나 또한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나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차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차별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차별을 극복하는 중요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성찬을 받게 됩니다. 예배는 절제자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서 있게 되면 인생들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차별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차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성의 이름이 5명 등장합니다. 그 중 2명은 즉 라합과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출신도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 모든 바울 서신은 이방인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도 남녀의 차별, 신분 차별, 지역 차별 등을 폐지하는 많은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차별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주 복매동에 있는 진주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앞에 형평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형평운동, 즉 백정과 같은 천민들의 해방을 주장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진주교회의 선교사들과 그곳 성도들은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을 철폐하는 많은 운동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물결과 경제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새로운 차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차별을 녹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별짓기를 통해서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구별짓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구별짓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구별짓기란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다양한 취향과 소비활동을 통해서 보다 낮은 집단의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별짓기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공동체성을 훼손합니다.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아주 고급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명품 가방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아주 고가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가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급의 소비라고 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소비도 있어야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급의 소비가 과시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급의 소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차별하는, 구별짓기를 하는 그러한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값비싼 상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거나 그들과 자신을 구별짓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소비를 통한 구별짓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짓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소비를 통해서 구별짓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짓기의 대표적인 예는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음식 먹는 법, 손 씻는 법, 안식일을 지키는 법 등을과 관련하여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지었습니다. 그들을 죄인시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별짓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짓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또한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자요 관원이었던 삭개오와 니고데모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다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특별히 재산과 소비에 따른 구별짓기와 차별이 극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차별과 구별짓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만의 죄를 저지르도록 합니다. 또한 차별받는 사람은 분노와 자기 비하의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차별과 구별짓기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러한 차별과 구별짓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이웃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